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날마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새벽 기도회에 나올 때 보니까 많이 기온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0도까지 내려간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가더라고요. 영하로 이번 주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 잘 입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올해가 가나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11월이에요. 그래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2020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고 또 많은 준비들을 하셨고 또 올해 한 해만큼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부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지켜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실천하셔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남은 2달 동안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상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모습이 이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의 그 은혜를 선포하시게 될 때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남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먼저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의 의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음의 의논을 했다라는 것은 이 추론하여 생각하다, 또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게 될 때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이에요. 어떻게 죄사함을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마음에 지금 의논하고 마음에 어떤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보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남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남하다라는 이 단어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서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 마음에 있던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에 이 신성모독죄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사용되어졌을 때 신성모독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행위, 그것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또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바로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참남하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 랍비들은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만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인데 그것을 지금 인간 예수가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남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이 참남죄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 있는 유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참남한 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남죄로 고발해서 당장 광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너무너무 뛰어나시고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 서기관들만큼 아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성경을 아는 그 지식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풍성하게 암송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비진리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권세를 보이신 거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고 읽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누구를 향한,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이라고, 자신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신 거예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성경을 날마다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그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서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만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지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는 얻을 수 있으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결국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계시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축복이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가 그동안 어둠의 삶에서 이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추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예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아멘. 자, 주님께서 벌써 속으로 그들이 마음에서 의논하는 것을 아셨어요. 곧 중심에 아시고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정확하게 그들을 아셨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찌하여 그것을 의논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부각시키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읽으시고 그 중심을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다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악하고 불의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계획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선하지 못한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웃고 있으면 그냥 좋은 줄 알죠. 그러나 그 마음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사람은 속여서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역시 시간이 그러고 지나가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결국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거짓말한 것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관철하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 행위들은 자기가 볼 때 깨끗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그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나가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의논하는 것을 보시면서 물으신 이후에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네가 그 상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해하는 말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우세요?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말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을 두고 걸어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우리를 비추어 보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이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사실은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려운 일인데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선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능력이 주어질 수 없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병 고치는 이 사역들, 능력들을 보면 사도들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이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선언을 보고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자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은 아주 많은 지식을 가졌고, 그것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고 많은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서 들이면서 율법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눈앞에서도 보고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의 지식이나 너의 생각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100%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지금 선포하세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워서 매달려서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상을 탁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꼼짝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칭송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몸이 마비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였는데도 그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놀라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우와, 기적이다, 놀라는 것에서 멈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와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100%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이 찬양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주제곡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만 말하며 주님만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이번 한 주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만방에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